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 새로 주어지는 한 주간에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전의 말씀 계속 볼 텐데 필요 왜 없지? 이런 게 왜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오후에는 조금 우리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노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후에는 제목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존재의 가치와 기능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와 기능의 가치,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게 있고 기능을 해야 가치를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쳐놓고 집에다가 장식품으로 많은 것들 쌓아놓지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딱 들어가면 그거 있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이렇게 환하고 빛이 있어 보이고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든 기능이라 하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또 주인에게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이제 물건이죠. 그런 거 하면은 또 반면에 가만히 놔두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역할을 해서 기능을 발휘하면 누구에게는 정말 귀한 존재로 소중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존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만으로도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는 기능을 할 때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와 여러분은 이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를 두 개 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 나는 뭘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존재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의 이 가치의 차이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일반 서민이 가지고 있는 물건 사람들이 같게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시계도 대통령이 오르면 대통령 이름을 탁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대통령 아무개 해가지고 시계들 잔뜩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계 여러분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갖고 싶어요. 왜? 대통령 이름이 박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다 김창길이라고 쓰면 여러분 서민들한테 무슨 같이 드러낼까요? 못 낼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창길이 누군데 이렇게 본다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누구도 우리를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지 몰라요. 어디 가도 귀여움 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존경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소중하게 여김받지 못할지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 거라고 소유로 만들어 놓은 이상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한테 어떤 취급받아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되느냐,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내 가치를 알고 나 자신이 내 가치에 대해 당당함을 느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황금 가치다. 우리는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 황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황금이 최고의, 요새 금값이 얼마 올랐는지 몰라요. 네. 이 세상에서는 황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높게 가치 쳐주는 것 중에 하나니까 황금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는 나와 여러분들이 황금과 같은 둘도 없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내가 못 배워도, 내가 못나도, 내가 작아도, 내가 뚱뚱해도, 내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같이 쳐준 거예요. 존재로 쳐줬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10자리에 있어도 10자리에 다 내 핏줄이고 내 혈통에서 태어난 존재면은 다 이뻐요. 여러분, 어떤 데 이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물고 빨고 세상에 자기 새끼밖에 없는 것처럼 막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야, 저 별로 이쁘게도 안 생겼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완전히 세상에 저런 제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왜 그래요? 자기 핏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새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겨서가 아니고, 어떻게 갖춰져서 아니고, 어떻게 소유해서 아니고,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최고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어디 가도 기회 안 죽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거 뭐 바짝 걷지도 못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지 못하는 나도 너 같은 건 둘도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걷지 못하고 말도 잘못하고, 내가 좀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못 배우고 이랬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기죽는 거예요. 기죽고.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는 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고,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 나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준 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생명세포, 뭐, 어쨌든 모든 걸 하나님의 DNA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나를 평가하는 거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에 대해서 평가할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왜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요만큼 키 크고 요만큼 똥똥하고 요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는 우리 뭐 한 20명, 20명씩 넘어되는 사람 있어도 한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을 다 세워놔도 하나도 같은 거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같은 거 없어요. 다 어디 달라도 달라요. 그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작품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는 누구다? 나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당당한 거예요.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야. 둘도 없는.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존재로 인해 가치 그리고 기능으로 인한 가치 이거는 다른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주셨다는 거 하나. 아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떤 부잣집에 갔는데 맛있는 풍경을 그려놔서 보기만 해도 수십억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게 세계 둘도 없는 작품이라는데 정말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은 볼 때 이게 가치가 있어 보여요. 이 집안이 환하고. 그래 그것이 그걸로만으로도 수십억이 되는 가치인데 거기다가 또 그것이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주변을 환하게 빛을 비춰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가치는데 그게 또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량도 나오고 빛도 바짝바짝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이중 가치가 그 집안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요새는 AI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 없어져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불행해져요, 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나이 많다고 에이 우리가 이제 그 배워 뭐해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AI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를 활용해야 돼요. 근데 AI를 활용할 줄 모르면은 결국에는 좀 더 있다가 AI가 발전해 로봇으로 어느 그 미국의 그 저 차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그 세계 제1 그 저 갑부 그분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지구촌에 한 30년 이후에 되면은 이 지구촌에 로봇을 실질 사람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촌에 실질 사람이 80억이 좀 더 되는데 이 로봇을 120억 개나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지구촌에 사람이 설 자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남의 집가 설거지라도 해먹고 살지만은 로봇이 나타나면은 야 너 몰라 내가 다 할게. 그러면 로봇이 다 해요. 지금 뭐 로봇이 뭐 식당 가면은 다 서빙도 하고 다 날라주고 어저께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로봇이 있다가 그 앞에 가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가야 하니까 좀 비켜주세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 길 막았다고 좀 비켜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계가 비켜야 돼요? 사람이 비켜야 돼요? 사람이 비켜야 돼요. 비에 물러나야 돼요. 그만큼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20명밖에 안 돼 로봇이 여기 한 40개 와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의자에 앉아야 돼요? 로봇이 앉아야 돼요? 로봇이 앉아라고 인간이 서라면은 비켜요 내 좀 앉게 이렇게 되는 세상. 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들이 머리가 발전해서 하는데 그 다 뭘 위해 하느냐? 인간들을 위해서 해요. 인간들을 위해 하는데 인간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서민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 계층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배우고 못 가지고 힘 없고 하는 사람들은 로봇을 나중에 못 부려요. 배워야 부리죠. 가지고 있어요. 로봇도 내가 돈이 있어야 사요. 없으면 사지도 못해, 부리지도 못해, 할 줄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인생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의 기능도 좋지만 존재의 가치도 좋지만 기능의 가치도 준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 어떤 물건보다 어떤 존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주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사람들은 엉뚱하게 악용해가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좋고 편안하고 편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서민들에게는 전혀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부담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나중에 몇 년만 안 되면 이제 정말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 뉴스도 나오고 영상도 많이 보면은 몇 년 후에 병원에 의사들이 쓸데없대요. 왜냐면은 의사보다 로봇이 더 정확하게 수술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단해내고 더 정확한 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의사가 무슨 쓸데? 그래서 요새는 의대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 그러고 대학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나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나는 요새 그런 생각, 야 다행히 나는 지금 60살 먹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우리 아들 후대는 저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끝낼 때 됐구나.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는 로봇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살게 하려고 사람답게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지구촌의 모든 자연, 만물, 동물, 식물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에 봤더니 인간들은 한쪽 귀뜨기에 다 몰려가 있고 밀려 있고 로봇들이 세상 중간에서 살판 친다고 생각해봐요. 로봇이 하나님 찬양할까요 못할까요? 로봇이 하나님 경배할까요 못할까요? 로봇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촌에 인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씀했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 여기서 살판치면은 세상에 하나님 내버려둘 이유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좀 안 나요? 야,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살게 한 그 목적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목적과 의도와 뜻에 맞도록 살게 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얘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는 뭐냐? 기능성이라는 거예요. 기능. 나와 여러분들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최고로 여겼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면 이 세상에는 최고다 그래요. 최고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기능하라고 또 가치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이제부터 나와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이거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소금이니 그랬죠. 소금은 아까도 오전에 말했지만은 뭐예요? 기능이 없으면은 가치 없어요. 소금은 기능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능이라고 할 때 얘가 무슨 역할을 해서 짠맛을 내든 단맛을 내든 시큰 맛을 내든 무슨 맛을 낼 때 이 소금을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은 뭐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아가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능을 할 때 이 기능의 가치를 함으로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기능을 제대로 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뭐예요?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우리 할 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뭔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능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살면, 가치를 드러내면, 기능성으로 우리가 가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치를 드러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주시는데 이 보상은 우리가 이중입니다. 이중 보상인데 하나는 내세, 하나는 금세.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기능성을 제대로 같이 드러낼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도 이중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지만 잘 살기를 원할 때 금세에서도 하나님은 가치를 따라서 갚아줘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영원한 세계까지 가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지만 존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능성 가치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는 기능성입니다. 우리가 기능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금세도 내세도.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다 버릴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백배를 받지 못할 자 없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게 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이중 보장이라 보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느냐? 내세는 어떻든 금세에서 부자되고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능의 가치를 몰라 그래요. 사실은 이것은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거든. 금세 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보너스를 줄 거를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고 영원한 거는 꿈도 안 꾸는, 바라도 안 보고 희망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거기다가 기능성 가치까지 줘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비치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영생 복락을 추구해요? 이 세상을 추구해요? 목사님 나중에는 가봐야 알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다 그래요. 건강도 이 세상에서만 했으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나중에야 무슨 그렇든 저렇든 뭐 이게 우리 잘못된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계시는 분들 100년 후에 아직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들도 뭐 이제 100년 후에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근데 100년도 못 있어 남은 세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명품 얘기했는데 여러분 명품 본 사람도 삼시세끼 먹고 그냥 대충 입고 사는 사람도 삼시세끼 먹어요. 내가 볼 때는 무슨 그 노숙하는 사람들도 삼시세끼 먹더라고요. 새끼 먹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명품하고 금, 황금 뭐 여기다가 뭐 이런 것들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잠시 잠깐 동안.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능을 주신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한 것은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이 중요한 건 만약에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모없어 버려지는 쓰레기밖에 안 된다. 쓰레기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고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소금의 짠맛을 내야지. 예를 들게요. 내가 윤 권사님한테 베풀면 좋아할까요? 권사님한테 뭐 자꾸 얻어먹으면 좋아할까요? 어떠면 좋겠어요? 권사님한테 뭐 자꾸 주면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윤 권사한테 내가 좋은 목사로 인정받으려면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야지. 맨날 권사님 몸에 뭐 얻어먹으려고 그냥 노리고 있고 귀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를 든 이유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저 사람 만날까봐 겁이나 피하는가 이거 잘 보라고. 그게 내가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거든. 한번 제가 손들으라면 손들어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아닙니까? 나 당신 만날까봐 걱정돼. 적어도 우리 그거 보고 민폐라 그러잖아요. 민폐. 민폐는 주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도 안 돼. 민폐는. 저 사람 난 또 만나고 싶어. 우리 김 권사님 만나면 나는 괜히 즐거워. 또 만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지. 김 권사님 만났는데 또 무슨 말 할까봐 겁이 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은 뭐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다가오고 싶은 친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능이라고. 우리의 기능, 숙제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도 좀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맨날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쓸 거야. 기도도 근성이 돼버린 거죠. 예, 물론 달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건 달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달라고 해야 될 걸 사람 앞에 가도 저는 달라는 게 익숙해졌어요. 주기를 바라고 받기를 바라고 얻기를 바라고 이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기능을 합니까? 기능이 마비됐거나 기능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존재 자체부터 최고의 존재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라면 역할도 좀 같이 있게 하자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설교 중이지만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미희 권사님이 따님을 위해서 기도 올렸잖아요. 근데 4주 전에 임신됐대요. 그래가지고 딸이 임신 이렇게 됐는데 딸을 이제 엄마한테 깜짝 쇼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댔나 봐. 혼자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 막 만장같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 임신했다고 막.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 이 딸이 40살이 넘어서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임신된 지 4주 됐는데 이제 워낙 옛날에 이제 잠이 안 와 수면제도 먹고 막 이런 약들 많이 먹어서 이제는 그거 다 끊었는데 그 약 해를 보지 않고 건강하게 임신 10개월 잘 견뎌서 출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여러분 출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능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능을 하려고 할 때
여자면 아이 낳는 기능, 여자면 시집가는 기능, 여자면 뭐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김춘아 집사님도 처음에 임신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관에서 임신했지, 우리 김춘아 집사도. 그래가지고 잉태돼서 지금 아이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야, 너 여자니까 무조건 아나가 아니고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능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기능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능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을 세상의 소금으로 해놨는데 여러분 스스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나는 원래 착해가지고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돼. 베풀고 나눠주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 가능하거든.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선하거나 내가 착해서 절대 못해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 따로 없고 악한 사람 따로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냐 사탄에게 잡히는 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원래 인간은 다 선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짓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죄진 죄인이지.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주신 기능성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그래서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빛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빛을 내려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려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목표 세우지 않고 목적 달성하지 않고 이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김종화 전도사님도 그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가장 빛낼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하라면 성실함입니다. 진실함,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적만 내려놓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기능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은 절대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짓일 수가 없어요. 내 살려고 하면은 거짓이고 슬슬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도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내려놓고 예수님도 오셔서 죽으려고 왔다고 하니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목적 아니고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욕심이 섞인 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능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최고의 가치, 기능을 같이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목적을 내려놔라. 목표를 내려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심하게 말해서 교회에서도 뭐 1등 되겠다는 목적 나는 내려놓으라 그래요. 전도왕 되겠다는 거, 11조 마련하겠다는 거 들으면 그럴듯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합니다. 1등 하자는 이유는 다 내가 1등 하겠다, 내가 최고 되겠다는 이 욕망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1등 못하면 어때요? 전도하는 거 1등 못하면 어때요? 1등을 못해도 많은 사람 데려오면 되지.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1등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또 할렐루야 교회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내일 주일에 기도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 보내주셔야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보내줬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기도 제목 보냈어요. 우리 조선족 회복교회 성도님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멘 됩니까?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주님 만나게 하느니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이 주신 기능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뭐하고 출세하고 성공만 하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거. 돈이 많이 버는 것도 건강 주신 것도 사업 잘 되는 것도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그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 되지 숨겨지면 쓸데, 여기 불 켜고 여기다가 검은 청 갖다 덮어버리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사람이 등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빛은 많이, 여러분 이 벽이 없으면은 저쪽까지 다 비춰요. 그렇죠? 이 벽 없으면은 온 주차장 다 비친다고. 우리가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바깥도 못 보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빛이 이 벽같이 공간 제한 받지 말고 어디든지 사람 있는데 어둠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하나도 없다. 너희의 빛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가지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드러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존재에도 가치 있고 기능에도 가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존재 가치를 말하고 우리는 이유를 하나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로 끝내지 않고 기능을 하라고, 역할을 하라고, 가치를 드러내라고. 그러면 하늘의 보상과 이 땅의 보상을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할 때 영육의 가정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잘 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돼야 된다. 첫째, 내가 잘 돼야 된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존재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최고로 유지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치 기능은 나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주어진 일터, 주어진 직장, 주어진 가정에서 가치를 드러내라.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 가치를 드러낼 때 주님이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빛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만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최고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로 또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소금의 가치, 빛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 빛을 발휘하며 세상을 빛내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